내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 지금까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덧없이 한 해를 보냈다는 자책감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지나온 세월보다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가는 것을 깨달아 내 생애의 남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통영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 시편 148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서 수만 번 쉬는 동안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쏜살같이 날아간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저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시간을 가치가 없으며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일에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려운 이웃을 섬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찬송 없이, 헌신 없이 허탄하게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잡으러 오신 하나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일지라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했던 농부의 말처럼 저희에게 한 해를 더 참아 주옵소서. 새해에는 기필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고자 다짐하오니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침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는 바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오나요? 안 나오죠? 나오죠? 예. 할렐루야.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아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타오른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다시 한번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고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은혜의 바다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쌀쌀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은혜의 바다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젖어가라. 할렐루야. 은혜의 바다로 힘껏 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좌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2025년도에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한다는 찬송의 가사처럼 새해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새해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동안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2026년도에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십자가 사랑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나가다가도 성령에 이끌려서 들어올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계절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감사와 경배로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돌아보면 기쁨의 순간보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더 많이 보였던 한 해였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돌이켜보면 저희는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했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때때로 주님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십자가 사형교회를 지켜주시고 각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마다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상처 속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새해에는 회복과 소망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며 세워질 모든 계획과 사역 위에도 주님의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 사랑교회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세움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새해를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새 시간을 거룩하게 여기는 준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말없이 섬기며 예배와 공동체를 세워온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6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오듣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로 풀리고 군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고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조명이 없이는 스스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없는 한계가 많은 인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말과 행실 속에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 감화 시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수요일 오후 11시 송구 영신 예배에 많이들 오셔서 또 한 해 마무리와 새해 시작을 주님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본분이라는 의미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래의 신분,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직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본래 신분을 가지고 마땅히 지켜서 행할 것들이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부모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자녀들의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본분을 잃어버리면 존폐 위기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1995년에 삼성전자 구미 공장에서 문제 있는 제품이 대량 생산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정해진 품질 기준하고 업무 본분을 지키지 않고 막 속도만 빨리 생산해내기 위해서 추구하다가 결국은 품질 불량이 너무 많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해를 받느냐? 그 당시에 1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다 그 불량품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때 고 이건희 회장이 직원들을 질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본분을 잃으면 회사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회사는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빨리 만들었는데 제품이 쓸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건 본분을 잊어버린 것이죠. 본분을 잃어버리면 회사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산다고만, 빠르게 산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지킬 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가 오늘 결론 마지막 부분인데 또 한 해 마지막이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전도서 강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본분을 지키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본분을 지키면서 사는 인생을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사람의 본분인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반석 같은 집이 돼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26절에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따라하시죠.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본분을 잃으면 회사가 무너진다고 말했듯이 우리 인생도 본분을 잃으면 그 인생의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같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짓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짓고 있습니까? 야, 반석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고 2026년도에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도 단단하게 반석같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집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방법,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청년의 때, 곧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따라하시죠.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청년의 때에, 그러니까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1절부터 해석을 해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는 거예요. 이 공고한 날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노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을 가까이 둔 노년기가 오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2절부터 하고 있어요. 노년기에 대해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노년기에 공고함이 더해졌다고 하는 걸 비유한 거예요. 노년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노년기에는 삶에 대한 의욕이 점차 떨어지고 각종 기쁨이 감소하는데 이걸 갖다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 뭡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기인 겨울에 한번 큰 비가 온 다음에 구름이 다시 모이게 되면 엄청난 폭풍우가 밀려온대요. 그러니까 이 노년기 때에는 어려움이 겹치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지나갔다 싶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요? 더 큰 어려움들이 막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기에 한번 어둠이 찾아오면은 건강의 문제, 그러죠? 건강의 문제가 끝인가 싶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오죠? 경제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3, 4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자, 그런 날은 노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집을 지키는 자들이 왜 떱니까? 이거는 집을 지키는 건 노년을 말하는 거예요. 노년기에 손가발이 집을 지켜내야 되는데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손과 발이 어떻게 됩니까? 떨리죠. 힘이 없고. 옛날에는 막 착착 힘있게 걸어갔던 것이 점점 허리도 구부러지고 어슬렁어슬렁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힘 있는 자는 구부러질 것이며 다리 부분이 노쇠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친다는 건 뭘까요? 이빨 얘기예요. 이가 빠져서 음식물을 맷돌질해서 갈아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빨이 안 갈리네 잘. 왜요? 이빨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틀리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는 거 씹는 것도 잘 안 돼가지고 이제는 맷돌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것 노년기 말입니다. 이 창이 뭐겠어요? 눈이죠.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인다는. 노년기가 되면 노안이 와가지고 안 보여요. 다 백내장 수술해야 되고, 그죠? 녹내장 수술해야 될 때도 있고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길거리 문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이 닫힌다는 것은 식욕을 잃어서 입술을 닫아버린다는 말입니다.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좀 드세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입맛이 없어. 네. 그러기 전에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근데 여기 소리잖아요. 귀도 잘 안 들려요. 맷돌 소리 굴리는 게 원래는 익숙한 일상에서 듣던 소리인데 일상적으로 잘 들리던 것도 노년기가 되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왜 일어납니까? 극도로 민감해져 가지고 작은 새 소리에도 깨고, 그래서 노인들이 일찍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왜냐? 이게 그래서 새 소리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은요 잘 잡니다. 잘 자요. 안 자려고 그래서 그렇지 자면은 잘 잡니다. 그리고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해진다. 음악하는 것은 막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성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수들도 이 관리 안 하면 목소리가 나중에 안 나옵니다. 노년 돼서. 왜냐? 노년이 들면 목소리도 옛날처럼 발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왜 두렵습니까? 옛날에는 여행도 잘 가고 막 산도 높은 데 올라갔어요. 근데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 이제. 우리 그 앞집에 있는 우리 이웃분 원래 산 타시면서 그 나무 타시면서 거기 가진 걸로 이렇게 생활하셨던 분 아닙니까? 얼마 전부터 안 가신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전에 만났더니 왜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요즘 무섭다고. 같이 다니던 사람이 이 세상 떠난 경우도 있다고. 그런 경우 있겠죠? 예전에는 뭐 그냥 산 타고 다니면서도 다녔는데 뭔 일이 갑자기 생겼어. 그런데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좀 무섭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가 다 온다는 거예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길 가는 것도 이제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이 살구나무는 원래 분홍색인데 만개하고 떨어질 때는 흰색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 색깔을 말하는 겁니다. 다 검은 머리잖아요. 노년이 되면요 다 흰머리예요. 지금 우리 염색해서 그렇지 염색 안 하면 다 아마 그러기 전에 메뚜기도 뭐가 된다 그런 거예요? 짐이 될 거죠. 메뚜기가 짐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메뚜기는 가볍잖아요. 그런 적이 없어. 메뚜기 얼마나 가벼워요. 그냥 들면 되는 거. 근데 메뚜기들 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정욕이 그치리. 여기 정욕은 식욕이나 성욕 같은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마저도 이제는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집이 어디입니까? 죽음이죠. 결국 그렇게 노쇠해지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는 이 조문객들은 누구냐면은 그 고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지금 말로 얘기하면 장례식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죽는 노인들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죽어야 돈을 버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왕래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논이 돼서 죽는 사람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부자들은 금그릇을 은줄로 달아놨대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은줄이 천장에서 달아놓으면은 지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은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금그릇이 깨지겠죠? 결국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안 떨어질 것 같은 부잣집에 그 은줄도 떨어지더라. 결국은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건 다 뭐냐? 노쇠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뭡니까?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육신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시고 영혼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떠나가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간다고 돼 있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영혼은 안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 죽어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그래서 영혼은 왔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돌아간 뒤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나를 원래 지어주셨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더 나이를 든 사람들도 머지않아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뭘 경험합니까? 노화를 경험합니다. 팔도 다리도 힘을 잃고 시력도 잃고 식욕이 감퇴하고 정욕도 감퇴하고 이빨도 씹을 힘이 없어지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할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니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 저는 어르신들만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사관학교 오는 학생이 목사님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갑니까? 목사님은 어떠거든요? 목사님도 반백년을 살았다. 목사님 20대 아니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서 네가 좀 이상해졌구나. 금방 지나갑니다. 육체는 결국 어디로 가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만드신 분을 기억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냥 기억만 하면 된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고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에 대한 본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하는 삶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가 꾸준히 얘기하는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인생은 결국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썩지 않을 육체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들의 결과이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1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장막집은 육체입니다. 육체가 무너졌다는 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따라하시오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잘 지키는 사람은 육체가 죽음 후에도 영원한 집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나라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벗지 마시다. 뭐 인사합시다. 벗지 마세요. 네. 여기서 벗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스럽게 서 있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수치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상킹바 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죽을 것이 생명에 상킹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어서 끝날 줄 알았는데 부활의 영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음도 헛된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년기가 오기 전에, 죽음이 눈앞에 오기 전에, 젊다고 해서 내일을 자랑할 수 없죠. 죽음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본분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라고 8절에서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을 명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8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시면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죽음 이후에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9절에서 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자, 이 지금까지 전한 전도서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어느 정도 잠언을 지었습니까? 그 잠언서에 보면 어마어마한 잠언들을 솔로몬이 지었고 또 전도서도 솔로몬이, 그 솔로몬이 지혜를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잠언들을 지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책이 지어진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여기서 전도자는 본인을 말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바르게 만드는 그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자, 목을 잘 고정하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물건이 안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사람을 바르게 하고 잘 고정시키고 하는 엄청나게 지혜로운 말씀들인데 이걸 누가 주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11절에 보면 따라하시죠.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여기서 한 목자는 누굴까요? 지금 본인이 지혜자라고 이야기하고 전도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본인이 쓴 것이 아니고 한 목자가 주셔서 썼다는 겁니다. 이 목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선한 목자 대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왜 본분을 잘 지켜야 되느냐, 이 말씀, 내가 어마어마한 잠언들을 짓고 지혜로운 유익이 되는 말씀들을 적었지만 이 모든 말씀들은 한 목자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켜야 된다. 12절에 내 아들아, 이 아들이라는 것은 꼭 친아들을, 육신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하는 사람들을 다 아들로도 그 당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아까 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는 건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적인 삶에서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지혜만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 열심히 지혜를 구해도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헛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잠언서의 전도서의 말씀에도 일상에 적용될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을 추구하면 결국 뭐를 극복을 못해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야, 여기 좋은 말씀 많네, 야, 이거 삶 속에 적용하니까 좋네, 그 정도의 말씀 생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경계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 수긍을 해요, 여기 있는 말씀들을.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 나아가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아무리 배워도 피곤하기만 한 겁니다. 왜 피곤할까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본분을 지키는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면 나 다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게 어쨌다는 겁니까? 사냐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교만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 심하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뭘 들어요? 다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다 듣습니다. 근데 머리로 하는 거하고 살아내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머리로 아는 거를 살아내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허무해집니다. 왜냐? 피곤함만 더하는 거예요. 왜? 나 많이 아는데 근데 아는 게 어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성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 12제자 몰라도 된다고.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고.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12제자도 모르고 성경도 백독도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백독을 했어요. 근데 전혀 삶 속에 실천하지 않고 입만 열면 욕설하고 사람들 상처 주는 말하고 그리고 막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겠습니까? 백독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그런 지식생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도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본분을 지켜내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알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었다니 더 많이 경외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고. 저는 연말이 돼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도 그래서 이야기하지 말고 얘기는 밖에서 하고 안에서는 기도하라 그랬죠.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내가 먼저 모범이 되자 그래서 예전에는 11시쯤 들어왔는데 일찍 들어와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마음 자세를 다르게 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니까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을 들었을 때 일의 결국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이 뭐예요?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뭡니까? 사람의 본분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분이 뭐냐? 창조주,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 이게 너의 본분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예배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는가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따라하시오, 본분이다. 네. 우리가 부모님들은 요즘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부모님이 번 돈으로 갓난아기 기저귀도 갈아주죠. 기저귀 귀합니까? 귀합니다. 우리 이번에 기저귀를 성경 물품으로 내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한테. 우리 기저귀가 좀 들어왔는데 기저귀 가져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지. 그건 기저귀도 귀하잖아요. 빈민지역이라. 기저귀도 있으신 분은 주변에 안 쓰고 못 쓰는 기저귀들이 있다. 다 거기서는 그냥 쓴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 기저귀도 다 돈이지 않습니까? 요즘 기저귀도 얼마나 비싸요. 근데 어떤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번 돈으로 기저귀도 주고 분유도 주고 옷도 입혀줘야 돼. 다른 사람들은 애기 없이 그냥 혼자서 여행 가고 잘 사는데 왜 부모님이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부모의 뭐니까요? 본분이니까요. 본분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예배드리고 그거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냐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의 본분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인정한 우리들은 본분을 지키면서 사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본분을 지킴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왜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 마지막 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만드신 분에게 돌아가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선악간에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니 왜 마지막 날에 말로 심판합니까? 말에는 마음의 상태와 신앙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아까 쌓은 것에서 입으로 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하게 돼 있다는. 그 우리가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따라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왜 우리가 말한 대로 인생 가운데 행해 주십니까? 그 말 안에는 우리의 신앙과 마음 상태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앞에 기록되어 있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에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겠지만 우리 살아온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이 새해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새해에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가정들마다 어떠한 풍파가 와도 반석 같은 집으로 지어져서 넘어지지 않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언제 지켜야 돼요? 청년의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젊을 때, 아직 노쇠해지고 다 어두워지고 죽음 앞에 설 때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람의 본분을 명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나가는 머리로만 하는 신앙도 아니요, 내가 유익한 것만 따다 쓰는 신앙도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본분을 잘 지켜서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다가올 심판도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의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주일마다 강해하고 오늘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부조리하고 불확실하고 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분을 잘 지켜나간다면 이 인생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그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서 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본분을 잘 지킴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도 잘 대비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당당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올려드립니다. 나 맡은 본분은.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무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